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리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 있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더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기도의 시작은 내가 매일 1시간 기도하리라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는 매일 기도하기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좀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 부담이 있지만 확실하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이죠. 새벽 기도에 나와서 내가 1시간 기도할 것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또는 속회에서 기도 모임을 속회별로 갖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 와서 새벽 기도에 나오기가 어려운 속회원들이 있다면 그러면 아이들 학교 보내고 한 10시 반, 10시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속회 어느 한 집에서 모여서 무슨 기도회를 인도하고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고 꼭 안 해도 돼요. 그냥 거실에 함께 그냥 여기서 오늘 1시간 기도합시다. 그래서 백뮤직으로 찬양을 이렇게 틀어놓고 그리고 성경 보고 기도하며 각자가 1시간을 기도하면 돼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골방 기도를 할 워룸을 여러분들이 집에 직장에 이렇게 정해두는 일도 필요합니다. 그죠? 창고 같은데 사람이 잘 오지 않는 그런 곳 좀 정리해서 거기서 여러분의 워룸, 기도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방을 만들어 두는 일도 필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도저히 1시간을 낼 수가 없다. 목사님, 저는 1시간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내 아침부터 저녁 잘 때까지 없습니다. 정말 그러신 분은 시간을 쪼개서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도 됩니다. 기도가 힘이 되면 그 다음에는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정말 어렵다면 20분씩 3번 나누어서 해도 되죠. 20분씩 3번. 밥 먹고 바로 기도 한 20분, 그죠? 점심 먹고 또 한 20분, 저녁 먹고 20분, 그렇게 해서 1시간을 해도 되죠. 새벽 기도 왔는데 1시간을 기도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그러면 새벽 기도에 30분 기도하고 그리고 점심 먹고 난 다음에 또 30분 기도하고 이렇게라도 해서 1시간을 기도하는 일을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목표는 1시간을 온전히 기도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한 20분 기도하는 거하고 1시간 기도하는 거하고는 다르더라고요. 물론 5분씩 해가지고 60분을 채울 수도 있죠. 네. 근데 그건 정말 1시간을 기도했다고 하는 어떤 내 책임을 다했다고 하는 것으로는 참 나름대로 뿌듯할 수도 있겠지만 기도의 깊은 재미를 얻기는 어려워요. 1시간을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1시간이 어려운 것 같아도 기도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잘 안 되는 것에 너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나도
1시간 도무지 할 엄두가 안 나시는 분, 1시간을 내가 낼 수는 있지만 목사님 저는 도무지 1시간 기도할 수 없어요, 이런 분들은 제가 1시간을 기도하는 방법을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시간을 이렇게 기도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가 줄줄줄줄 이렇게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또 1시간을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을 때 주님의 뜻은 계속 말을 이어서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계가 사실은 침묵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워낙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힘들게 느껴지지만 1시간 기도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기도는 예수님이 하신다고 하셨고 제자들 보고는 그냥 내 곁에 있으라, 그리고 깨어 있으라, 1시간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36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진정한 구체적인 실천은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앉아 있는 거. 졸지만 말고 앉아 있어.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앉아만 있으라. 38절에 보면은 그걸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얼마나 쉬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냥 주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1시간 기도 운동을 할 때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기도하는 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주님, 제가 지금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제가 좀 피곤합니다. 너무 마음이 부대껴 있습니다. 기쁨도 다 사라졌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내 안에 거하라 하시니 저 좀 주님 안에 있고 싶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힘을 주더라고요. 내 마음의 무거운 짐이 다 내려놔지고, 내 마음의 격동도 다 사라지고, 상처도 다 아물고, 그리고 정말 어디서 오는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확신과 기쁨이, 감사가 일어나요. 주님 사랑합니다. 또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냥 주님 안에 있는 시간을, 그러면서 주님을 실제로 느끼는 거예요. 분주하게 지내다 보니까 주님을 잊어버리고 지냈는데 그 시간만큼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실제로 믿고 누리는 겁니다. 그런 시간을 10분 또는 20분 가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해도 됩니다. 잠잠히 주님 앞에 침묵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죠. 기도는 막 소리를 질러서 하나님 앞에 내 기도를 계속 이어서 말하는 것이어야만 한다는 생각은 이제 내려놓으시면 돼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라고 했던 것은 주님 옆에 앉아 깨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해요. 언제까지 그렇게 기도만 하렵니까?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맞아요. 해야 될 일은 해야 합니다. 가정생활 1시간 기도 운동 한다고 또 여보 이제 저녁은 알아서 드세요, 이렇게 또 나오시면 안 됩니다. 네, 정말 해야 될 일은 다 해야 되는 거죠. 얘들아, 이제 엄마가 이제 1시간 기도 운동을 하려고 그러니까 아침은 그냥 우유 하나 마시고 가라, 이렇게도 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기도만 한다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만은 아닌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은
먼저 기도를 꼭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든지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원칙을 꼭 지키자는 겁니다. 먼저 무슨 일이든지 꼭 하고, 그리고 무슨 일도 할 것이다. 말도 하고 내가 어떤 일도 행동도 하고, 1시간 기도는 내가 하루의 기본으로 내가 지킨다. 여러분이 침묵 기도를 그렇게 드렸다면 그 다음에는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기도를 열어주시기 시작하면, 그러면 바로 기도를 하셔도 되지만,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고 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마음의 무거운 짐도 다 내려지고 너무너무 마음이 가벼워요. 그런데 뭐라고 딱히 기도가 나오진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매일 통독하는 성경을 따라 읽으셔도 좋고, 개인적으로 읽는 성경을 따라 읽으셔도 좋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 말씀에서 기도 제목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문이 이제 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기도문을 아예 써서, 우리가 그냥 하늘에 계신 분부터 시작해서 그냥 쫙 한꺼번에 주기도문을 하던 습관 때문에 사실 주기도문의 진짜 의미를 실제로 기도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주기도문 찬송가에 그 표지에 주기도문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고서라도 한 구절 한 구절씩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말씀 기도를 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중보해 줘야 될 부부 사이에, 또 아이들, 부모님, 또 교회,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안 하시나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네. 이렇게 기도해야 될 사람들을 쭉 이렇게 써놓고 그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1시간 금방 지나가요. 1시간 너무 짧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이 기도를 그냥 한 번은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초점은 매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비로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엄청난 일을 하기 시작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예수 동행 일기에 내가 오늘 어떻게 1시간 기도를 했으며, 그리고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기도 제목을 특별히 주셨는지를 꼭 기록하시는 겁니다. 1904년 영국은 지금 우리 한국 교회처럼 교회가 굉장히 영적으로 메말라져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은 다 형식적으로 하고 있었고, 교회 안에 실제적인 살아있는 기도가 없었고, 전도의 역사도 없고, 사람들은 다 타락하고, 그런 형편에 있었어요. 그때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젊은 광부 한 사람이 아주 마음에,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간절한 마음으로 심령의 부흥과 그리고 교회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무려 10년을 기도를 했습니다. 10년 동안 혼자서 기도한 거예요. 탄광에서,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흥이 임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마음에 내가 전적인 사역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교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역시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했습니다. 그가 어느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 집회의 주제가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하자, 나를 굴복하게 하소서, 그게 그 집회의 주제였어요. 근데 그 주제가 이반 노버츠에게 얼마나 마음에 강한 감동으로 다가왔는지, 그날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합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 이제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마음대로 하소서. 그렇게 이반 노버츠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얼마 뒤에 주님의 음성이 임합니다. 주님께서 이반 로버츠에게 하나님의 부흥을 이 웨일즈에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리고 10만 명의 불신자들이 이 웨일즈에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부흥의 불이 영국으로,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전 세계로 퍼져가게 될 것이다. 그런 계시의 말씀을 주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야,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이루시겠구나. 그래서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갔어요. 목사님, 저 설교 좀 하게 해주세요. 목사님은 너무 황당한 겁니다. 그냥 신학생이 어느 날 설교를 하게 해달라면 안 된다고 허락을 안 했어요. 근데 이반 로버츠가 계속 목사님 저 한 번만 설교하게 해주세요. 교인들에게 제가 전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도무지 거절하고 못해서, 그러면 수요 예배 때 수요 기도가 끝나고 내가 광고를 하겠다. 이반 로버츠가 이어서 설교를 할 텐데 들을 사람은 남아있고 아닌 사람은 가셔도 됩니다. 그렇게라도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수요 예배가 끝날 때 광고를 했어요. 이제 이어서 이반 로버츠가 또 설교를 하겠는데 듣고 싶으신 분은 앉아 계시고 아닌 분들은 가셔도 좋습니다. 수요 예배는 마쳤습니다. 17명이 남았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아마 시간이 좀 남는 사람들인가 보죠. 하여튼 17명이 남아서, 근데 이반 로버츠가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이 마음에 생각나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 좋지 않은 습관 모두 다 제거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게 그날 설교했던 4가지 대지예요. 영 좀 어설픈 설교를 안 하던 사람이 설교를 했기 때문에 영 어설픈 설교였는데 그 목사님도 그 자리에 계셨고 17명이 가슴이 엄청 뜨거워졌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 17명이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모여서 내일 또 설교해 달라고 부탁을, 우리가 내일 다시 모일 테니까 또 설교해 달라. 그 다음 날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시작이 된 것이 이반 로버츠의 웨일즈 부흥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불이 붙기 시작하고, 그리고 5개월 안에 10만 명이 웨일즈 전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게 되고, 이 불이 정말 영국에, 그리고 아프리카로, 그리고 인도로, 아시아로 이렇게 전해졌는데, 우리 한국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인도에 이 부흥이 임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가슴이 확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도, 이 조선 땅에도 하나님 부흥을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1903년 이 이반 로버츠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와 거의 같은 시기에 한국에서는 하디 영 선교사님에 의해서 회개 기도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벌써 회개 운동이 쭉 퍼지고 있었어요. 1906년 평양 장대현 교회 길선주 장로님 이제 목사가 되시기 1년 전이죠. 새벽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새벽에 지성을 드리는 전통이 있어서 특히나 더 그러기도 했겠지만, 우리 기독교인들도 기도합시다. 이른 새벽에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제 시작된 것이 새벽기도 운동이었고, 1907년에 폭발적으로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한국에 부흥이 온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시작이 이반 로버츠의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저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일이 궁극적으로 한국 교회를 살리고, 그리고 주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일에 연결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너무나 놀라우게 역사하시겠지만, 이 여러분의 기도의 불은 한국 교회 전체를 살리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야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